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감유록 48장 가사 총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갑을 38모 청제장군 청룡지신.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는 동방이고 십가는 갑과 을을 배속을 합니다. 수로는 3, 8을 배속을 합니다. 갑은 3이고 을은 8입니다. 오행으로는 목으로 배속합니다. 그래서 갑을 그러면은 벌써 동방이 떠올라야 되고, 수로는 3, 8이 생각나야 되고, 목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갑은 양목이고 을은 음목입니다. 그 다음에 청제장군, 이 동방에는 색깔은 청색이 붙어요. 그래서 청제장군, 청룡지신,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붙이잖아요. 하늘 임금님이 중앙에서 남방을 바라볼 적에 좌측이 동방이 되는데 거기에는 청룡을 배치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서쪽이 되니까 거기서는 백호를, 좌청룡, 우백호, 남쪽에는 남주작, 북쪽에는 현무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남방은 병정입니다. 수는 27이고 2는 정이고 7은 병입니다. 그리고 양화니까 화 중에서도 양화고 이건 음화입니다. 여기 양수니까 병이 7이고 정은 2가 되는 겁니다. 오행에는 화가 되죠. 그렇게 양화, 음화가 되는 거죠. 적제장군, 색깔은 붉을 적자, 붉은색이 남방입니다. 주작, 남주작이죠. 주작지신. 그 다음에 서방경신 사구금. 서방은, 방위는 서방이지만은 십간에서는 경신이 붙습니다. 경신. 수는 사구, 신은 사고, 경은 구입니다. 오행은 금이죠. 그래서 양금, 음금이 되는 겁니다. 이 서방은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백자, 백제장군, 백호지신 이렇게 배속을 합니다. 북방 임계일육수, 흑제장군, 현무지신. 방위는 북방인데 천간은 임계가 붙습니다. 수는 1, 6이죠. 임은 1이고 계는 6입니다. 오행은 수가 붙죠. 그러니까 양수와 음수가 되는 거죠. 이제 북방은 흑색입니다. 흑제장군, 현무지신. 현자도 거물현입니다. 거물현, 현무지신. 그 다음에 주왕이 있습니다. 주왕 무기 50토, 황제장군, 구진등사. 주왕은 무기를 배속을 합니다. 수는 5, 10이죠. 무가 5가 되고 기가 10이 되는 겁니다. 그 토가 되는데 5토가 되고 10토가 되는 거죠. 양이고 음입니다. 색깔로는 황색이 되는 겁니다. 황제장군, 구진등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럼 천간은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 12지지가 나오죠. 지소입니다. 서우. 그런 지지의 자축입니다. 자가 지인데 요 지서자죠. 축은 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우 자축. 자축이며 진사오미 해가지고 우리 좀 띠를 붙이잖아요. 그 동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토인묘. 인은 범입니다. 묘는 토고. 그다음 용사, 진사. 진은 용이고 이제 사는 뱀사자, 뱀띠. 그렇게 붙이고 마양오미. 이 말은 이제 지지를 하면 오가 되는 거죠. 오는 말이고 미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계, 신유, 구저, 술해. 원숭이 후자죠. 원숭이와 닭. 원숭이는 신이 원인입니다. 원숭이입니다. 닭은 유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개 구자니까 개는 술이고 돼지 저자는 해입니다. 그 해는 돼지띠라고 하죠. 천 이렇게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이제 교구돼 가지고 변수 중에 이걸 전부 다 연월일시가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년에도 천간 지지로 해가 60갑자로 돌아가고, 월도 그렇게 돌아가고, 일도 그렇게 돌아가고, 시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뽑은 것이 우리 보통 사주팔자에 그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시간적인 그런 이제 변수를 여기서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상은 뭐 양음이 또 두 개 나눠져 가지고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역법을 미루어 계산해 가지고 하는 중에서 파자법을 이용해 또 해 가지고 삼비론을 풉니다. 삼비론은 뭐냐면 세 번의 우리나라에 운수가 있습니다. 그런 천지 비밀을 설명해 놓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기가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합부절, 부절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뒤에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부절이라는 것은 양쪽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나중에 서로 붙이면 합이 딱 맞잖아요. 그것까지 딱 맞아 떨어진다. 그 이제 이 삼비론에 대해서 뒷장을 보겠습니다. 요 뒤에 나옵니다. 비산비야 백사간. 산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백사간 흰모래. 백사는 소사를 말하는 겁니다. 소사.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모래사자. 이것도 모래사자죠. 거기에 궁궁십성. 궁궁이 서로 덩을 지면 백시자가 나오잖아요. 그 십성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진인이 거기에 거처한다. 어디에? 소사에. 백사가 되는 소사에 그 진인 정도령이 거기에 계시다. 공주계령 불빛처. 충청도 공주계령은 거기 피란할 곳이 아니다. 그 계룡산에 찾아가가지고 정도는 뭐 또 닦는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거죠. 차시하시하요. 이때는 어느 때인가? 산불건의 전백산이 입산수도 하산시라. 산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산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이거죠. 그럼 이번에 백자는 이렇게 굴르면 입산자가 되는 거예요. 입산. 입산하면은 죽는다. 그래서 입산수도하는 사람은 하산할 때다. 지금 무슨 때냐? 입산수도하는 사람들은 하산할 때다 이게요. 하산해가지고 정도령을 찾아야 된다. 산에서 뭐 주문 내지 연불하고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삼비론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흥룡 임진 초운으로 송송지생 맞췄으며, 흥룡 검은 용이죠. 검은 용을 60갑자로 바꾸면 임진이 됩니다. 임진왜란, 임진. 그게 첫 번째 운입니다. 초운이 세 번 삼비론이니까 초운, 중운, 말운이 있는데 임진왜란이 초운이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백조 1손의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송지생, 소나무가 나를 살린다. 임진왜란 때는 소나무가 나를 살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왜냐하면은 이여송 장군이 명나라 장수 이여송 장군이 우리나라 들어옴으로써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외병들이 이 소나무 근처에는 또 이런 걸 알아가지고 소나무 근처에는 안 지나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나를 살렸고, 그게 첫 번째 운이고, 그 다음에 중운, 적서병자 중운으로 가가지생 맞춰 있고, 붉을적자, 붉은 지, 이건 60갑자로 바꾸면 병자가 됩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 때는 집이 나를 살린다. 집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병자호란 때는 음력 12월 달에 눈이 이제 폭설이 내릴 적에 청나라 군사들이 말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냥 겁을 먹고 보따리 들고 뭐 피난 갔겠죠. 밖으로. 엄동설안에. 밖으로 나간 사람 눈에 파묻혀서 다 얼어 죽었어요. 그냥 죽든 말든 나는 죽어도 집안에서 죽겠다 하고 뜨뜻한 온돌 안에 그냥 있었으면은, 집안 온돌 뜨뜻한 데 있었으면 다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 초운과 중운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건 이미 몇백 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운이 현토, 계묘, 말운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미 지나간 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세 번째 운이 현토, 검을 토끼, 검은 토끼죠. 요거 60갑자로 하면 계묘가 됩니다. 계묘가 이게 마지막 운이다. 계민, 금년이 이민년입니다. 내년이 계민년이죠. 물론 60년 전에도 계민이 있고 또 60년 후에도 계민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민년인지는 세상 잘 살펴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이 계민년쯤 되면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돈다고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궁궁지생전, 궁궁이 나를 살린다고 전했다. 삼비론에서. 그럼 궁궁이 뭐냐? 이때까지 궁궁 이야기 나왔잖아요. 궁궁얼를, 궁을 이렇게 덩을 지으면 백십자가 나옵니다. 백십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찾으면 산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정도령이라 이겁니다. 검은옷 오신 정도령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이 세상에 살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령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송송가가 이후에는 첫 번째는 송송, 소나무가 날 살렸고 두 번째는 집이 날 살렸고 그럼 이후에는 궁궁얼을 전년이 날 살리는 겁니다. 궁궁얼이 정도령이에요. 전전이 정도령의 마음입니다. 모금과 검은 합의된 분, 모금과 검은 합의된 분이 검은 정도령이 되는 거죠. 이분을 찾아가야지 사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하전낙전 천지양백. 이건 하는 하도를 말합니다. 하도에서 그 하늘에 그 가장 정수가 되는 그런 마음, 낙서에 가장 정수가 되는 그 마음, 이게 천지가 되는 거죠. 천지, 태백과 소백, 이렇게 양백이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의 중앙에 105점이 있고 락서의 중앙에 105점이 있습니다. 거기 합의되면은 10이 되잖아요. 10. 110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궁도, 하도의 하늘의 궁도, 낙서의 땅의 낙서 합의되어 가지고 양백 10성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목운으로 일단 오셨죠. 그 삼비 세 번에 걸친 그 천지 비밀 가운데서 이 십성이 나온다는, 십성 하나님이 나온다는 그 이치를 영리 8개를 추산해가지고 미루어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궁사울 엄비중 피란처 발견하여. 이 쌍궁이나 사울이나 전부 다 백십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을자도 잘 돌려가지고 4번을 돌려쓰면 백십자가 나와요. 그 속에 백십자 중간에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가 피란처, 하나님이 피란처. 하나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피란처를 발견해가지고 해야 된다. 천파궁궁, 하늘곡의 궁궁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궁자를 하면 110성이 되니까 110자가 나오고, 우리가 보통 아리랑 할 적에 그 아자도 그 속에 110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 같은 이체예요. 그걸 이제 그 도 아래에 머물린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정도령을 만나면 정도령이 하나님 좌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십성 하나님인데 거기가 복지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곳이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 소사에 계신다 이겁니다. 차외 십성 찾지 말고 이 이외에 다른 뭐 십성지다 뭐 지리적으로 뭐 어디에 뭐 공주 어디에 뭐 풍기 뭐 연풍 뭐 어디에 뭐 이리 10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찾지 말고 상궁지간 찾을시라. 쌍궁, 궁궁 그 110성 아닙니까? 110성을 찾아가지고 그 십성 하나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딴 데가 찾지 말고. 구궁팔계 십성지리 하락영인 생자녀를. 구궁팔배, 이 동양의 가장 기본되는 그 지역에 그 이체가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십성지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이 하도 낙서에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도 낙서 신령한 사람은 십성인이죠. 하락이 양백이 돼가지고 십성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생자녀, 아들과 딸을 낳는다. 일남일녀 자식을 낳는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 하락 영인이 처음에 오신 분이 모군으로 오셨는데 박태선님 속에 오신 거죠. 박태선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일남일녀.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군 하나님이 박태선님 속에 오셨는데 그분이 다음에 여인 한 분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은 정도령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은 정도령은 모군 하나님과 그 여인 한 분과 검은 오신 자신과 이 세 분이 합의돼 가지고 완성이 된 하나님이 검은 속에 자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천국에서 같이 있었는데 합의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귀와 싸움에서 져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마귀의 포로가 된 그 상황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생자녀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원래대로 되려고 하면 또 다시 삼위일체를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무후무한 마룬의 묘법이다. 이 세 분이 그렇게 하나가 되면, 삼위일체가 되면은 지천태계가 이루어진다. 신선이 팔게다, 이게. 지금은 현재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역의 상황은 천지비계입니다. 천지비계. 이 비는 물론 붓자로 되지만은 이때는 비로 읽는데 비는 이건 막힌다는 겁니다. 천지가 기운이 상통이 안 돼가지고 조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인간이. 그런데 이것이 지천이, 천지가 아니고 지천이 되어버립니다. 이 천지개벽이 된 거예요. 천지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태평한 거예요. 태평한 거다. 앞으로 이게 신선의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자체가, 인간의 마음 자체가 뭐 확대하면 우주 전체가 그런 거죠. 우주 전체가 이제 집약이 된 걸 인간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의 마음 자체가 천지비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 앞으로 지천태와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이 되는 거죠. 그럼 죽음 없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사설, 치성, 동서지학, 정도, 친미, 행, 영란을 삿된 학설이 아주 성하다. 이 동서의 모든 학문들이 삿된 학문이 아주 불길처럼 일어났다. 정도가 이렇게 물에 침잠되고 아주 미미하게 돼가지고 이 삿된 이론들이 이렇게 치성을 하니까 정도는 아주 깔아앉았죠. 그 행하기가 참 어렵다. 바로 행하기가 어렵다. 건화조선 명성지 천신가호 이적으로 문화의 나라 조선이 명성지다. 물론 뭐 경치가 좋아서 명성지도 되긴 되겠지만은 이 성지는 십성지를 십성지 정도령이 계신, 그래서 명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 천신 하나님의 신이 가호로 이적이 일어난다. 지금 현재 좀 예리하게 보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 이적이 일어나는 걸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위치가 국격이 변화되고 있는 걸 느낄 거예요. 우성제야 엄마성중 비운진우 희소식에 소름 소리가 덜에 있다. 이 소는 정도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령을 보세요. 소자가 열십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완전히 자정하신 분이 소입니다. 소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분이 엄마가 되어가지고 음매 소리를 내면서 내 젖을 먹으라고 소리를 한다. 그 도의 젖을 먹으라고 엄마가
진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의젓이라는 것이 바로 감로가 되는 겁니다. 구름이 없는데도 비가 내리는 것 같다. 그런 희소식이다. 왜냐하면 감로해인 내리면은 감로해인을 받아 먹으면은 그 감로해인을 마귀를 죽이기 때문에 병들고 죽고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게 희소식이 되는 겁니다. 8인 등천 성강하야 적반귀인 신성으로. 8인은 불화자를 풀어서 쓰는 겁니다. 불이 이제 오르내려가지고, 불성령이 오르내려가지고, 천한 인생들을 오히려 귀한 인생으로, 귀인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불성령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성품, 신과 같은, 하나님의 신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유은, 진노, 수수리게. 그렇지, 구름과 같이 그런 것이 감로가 막 내려가지고 머릿속에 쭉 들이워지면은 심령의 변화가 됩니다. 심령의 변화가 돼가지고 이때가 뭐 좋지 않던 나쁜 마음을 먹고 있던 것이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난다. 우성제야 십성처엔 우명성이 낭자하고. 소의 성품은 덜에 있는데, 덜에서 밭을 갈잖아요. 마음의 밭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십성 하나님이 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명성, 정도령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낭자하고. 19지가 오구일심 음양전이 일가화라. 19는 뭡니까? 10이 안으로 들어가면 밭전자가 되는 겁니다. 밭전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정도령,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정도령을 모시고 정도령의 진리 말씀을 따르는 그런 집안. 이것도 오구는 이 밭전자가 여기 있는데 밭전자가 입구자가 4개 있지만 큰 입구자까지 해가지고 5개죠. 맹 똑같은 겁니다. 그럼 오구 하나님 마음 갖기를 일심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갖기로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음양전이 음전, 양전, 그리고 모금과 거문의 그 마음자리 합의되면 삼일째 하나님의 마음자리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일하면 일가가 화합이 됩니다. 일가가 화합을 해야지 감로가 내리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면 감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도 천궁 감로우로 우화 삼관 삼풍리요. 그 하도가 이제 천궁이 되는 거죠. 천궁. 하늘이 되고 궁궁이 되는 겁니다. 하도 천궁에서 이 감로우가 이제 내리게 되잖아요. 내리게 되면 그 감로우라는 거는 원래 이게 화우로 불화자하고 비우자하고 이슬로자가 감로의 속성상으로 그렇게 세 개 분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가 뭐 화고 어디까지 우고 어디까지 로고 이렇게 딱 두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에 세 개 깨뜨려진 하우로 그걸 이제 삼풍의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도 천궁이 감로우를 내리면은 락서는 지굴인데 천궁이고 여긴 지을입니다. 락서가 지을인데 이 감로가 내리니까 그 보답하는 이치로 정도령이 와가지고 소울임수를 낸다. 우성만지가 우성치가 똑같은 뜻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 세계에다가 펼친다. 지금 현재 펼치는데도 기가 밝은 사람은 찾아오고 기가 어두운 사람은 못 찾아오는 거죠. 생하공공 무처외니. 나를 살리는 것은 궁궁 이외에는 없다. 궁궁은 십성 하나님이잖아요. 십성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우화 삼령자생 일세. 이 우화 삼령자는 우화삼은 화우로 감로해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자는 산다. 감로해인 그분 정도령을 만나가지고 진리 말씀을 듣고 감로해인을 받으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을 한다. 궁궁묘각 장곡지처. 이 궁궁 백석십성의 하나님의 묘각 이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 백십성의 그
묘각에는 삼풍지곡이 거기에 감추어 놨다. 그 안에 영생의 감노해인이라는 그런 삼풍지곡이 그 안에 감추어 놔 있는데, 거기에는 우성이 소름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소름 소리가 이제 장곡지처에서 소름 소리가 나는데 소는 안 보인다. 소는 세상 소를 말하는 건 아니죠. 정도령을 표현하는 겁니다. 육감수지 일감수 하락역수 마치었네. 육이나 일은 전부 다 수입니다. 아까 북방 임계 일육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수죠. 거기서 감노현이 나온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역수 마치었네. 그 하도 낙서의 최종 목적이 이 감노해인이 나오는 감노해인을 가지고 오는 정도령을 출현을 이렇게 미리 예시를 미리 해놨다. 그래서 마치었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재석정 영천지수 사답칠도 장롱으로 이롭다. 돌우물 때 영천지수 신령스러운 샘에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수를 받아 먹는 것이 이롭다. 감노현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생명수. 사답전론, 사답칠도, 칠두락, 농사를 짓는다. 이 사답전론, 세상의 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두칠성을 얘기합니다. 북두칠성이 이 농사를 짓는데, 북두칠성이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무슨 농사? 영적인 농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왔지만 설명을 하자면은 이 강에 있던 강물의 근원이 처음 보면 아주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는 직접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다음 거기 좀 흘러가가지고 두 번째 그 여인 한 분 나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물의 양이 부족하니까 농사 짓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답칠두 거문에 이르러서 그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근원은 강의 시원척의 그가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천상의 북두칠성은 문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긴 합니다. 이 곡토진천 이건 농자죠. 이거 토하고 하면 절사자가 됩니다. 농사의 그 근원은 수원, 강의 근원이 된 거기에서 나온 거다. 그걸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사답칠두, 북두칠성이 거기서 물이 불어난 물로 농사를 짓는다. 근원은 수원이다. 수원이 바로 강의 근원이다. 그건 이제 다른 데서는 이인, 태전, 수전고 이런 구절이 격압 누르게 또 있어요. 두 사람이 나온다. 첫 번째 수원이 태전이 됩니다. 수원전이 태전.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밭. 그 다음에 중간에 여인 한 분이 있는데 여인 한 분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시는 그 금문 정도령이 수전이 되는 겁니다. 이 수전이 합하면은 여기 답자가 되는 거죠. 수전이잖아요. 수전. 여기서 하늘의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늘의 농사를 짓는데 그 물은 여기서부터 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불어나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합의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백보자가 됩니다. 백보자가 되고 강정선 선생은 대두목이라고 표시를 했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도령이죠. 그래서 이분이 감노해인을 내려가지고 인생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을 거두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육수 중 출 생명수, 이 일육 가운데서 생명수가 나온다.
그 생명수 감로해인으로 일치월장 자라오니 영적으로 도적으로 그 수진이 점점 자라간다. 1일 3식 기하시에 삼순구식 불기곡을 이제 우리 보통 세상 음식은 하루에 3때를 먹지만은 마지막에는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감로해는 삼순구식을 합니다. 삼순구식 하면은 굶주림이 없어요. 굶주림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로해를 먹으면. 왜냐하면 땅에서 나는 썩은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 재료를 가지고 먹으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수화, 성강, 변화수, 이소성대 해인화라. 이 수화, 수기운과 불기운, 이 오르내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전부 다 감로해인의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서 크게 되본다. 작은 것도 감로해인을 받으면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해인이 조화다. 그래서 감로해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감로해인 안 받으면은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석용출 생명수, 이제 돌우물에서 생명수가 이제 나오는데 그 생명수는 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다 통한다. 감로해인을 말하는 거죠. 불로불사 엄양도리 상공상을 조하로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엄양의 도, 엄양합일이 된 거죠. 그때는 엄양합일의 도 이치는 궁궁, 쌍궁 궁궁이고 얼른 쌍궁, 쌍얼은 얼얼이죠. 궁궁 얼얼에 조하다. 궁궁 얼얼이 정도령이잖아요. 정도령 속에 있는 십성 하나님이죠. 그게 조하로다. 그러면 그 정도령을 만나면 불로불사를 얻을 수가 있다. 사팔사얼 상궁지중 백십성지 출연하고 사팔사얼 이 밭전자와 사얼 이것도 백십성이고 전부 다 궁궁도 백십성이고 이 다 백십성을 출연한다는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상궁이다, 양궁이다, 궁궁이다, 뭐 상관점 다 그렇게 십성 하나님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락반사유 황입복이 상얼지중 흑십성을 낙반사유 우리 소반에 내 귀퉁이를 떨어뜨리면 소에 이제 내 젖꼭지 같이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백십자가 십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십자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황입복이 이 황자에 배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밭전자 있죠? 밭전자 속에 십자가 있잖아요. 지금 십자 설명하는 거예요. 쌍얼지중 흑십성. 쌍얼 가운데서 흑십성이 나온다. 이 십성도 흑십성이 있고 백십성이 있습니다. 행세는 흑십성이 먼저 행세를 하죠. 천지비계가 되어가지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노릇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흑십성이 먼저 행세를 한다. 글자를 이렇게 쓰면 거기 십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흑십성이 먼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리궁궁 지리십처. 이 궁궁을 하늘의 이치에서 궁궁을 찾아야 되지. 땅의 이치를 찾아가지고 궁궁을 찾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도적으로 하늘의 이치대로 궁궁을 찾아야 된다. 지리십처도 십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흑십성도 십성이니까요. 모두 다 십성이라고 전했으니 궁울천지 음양지리 서수통달 건우도라. 궁울이 천지예요. 궁이 천이고 을이 지고 이다 음양을 말하는 거죠. 궁울천지 음양의 도에가 있는 이치를 이게 이제 서수 통달 이제 수 낙서의 그 이치라든지 뭐 이런 걸 통달을 하면은 이 건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건우라는 거는 이게 하늘 건자니까 천우가 되는 겁니다. 이 천우는 우리가 말하는 검은정도령, 모군과 합이 된 검은정도령의 이 도를 가지고 앞으로 십성의 도가 되는 거죠.
그 도를 하면 결국은 불로불사를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하도중 궁을천을 유무식한 말은 하나 곡구양각하고 보니 산상지조 아니로세. 자하도 신선이 계시는 곳이죠. 도는 섬도 짠데 자꾸 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우반도입니다. 신선이 계시는 해우반도, 우리 조선 남쪽에 그 가운데 궁을촌이 있다. 궁을촌 정도령 계신 마을이 있죠. 그게 소사 아닙니까? 소사. 유무식한 말은 하지만은 뭐 마야 안다고 뭐 또는 무슨 데가 다들 뭐 한마디씩 하지만은 곡구양과 삐뚤어진 입으로 또는 그런 양의 뿔이라는 건 좀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바르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틀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틀린 말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아는 척하고 뭐 학박사 뭐 해외에서 많이 받았다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곡구양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지만은 다 산상지조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똑바로 정도는 알아보지 못한다. 산상지조는 산꼭대기에 있는 새니까 뭐 구세지 정도령이죠. 결국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가다총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에는 가다총론 두 번째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